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무엇을 결심하였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결심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의 결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나라가 어느 항공사의 땅콩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 굉장한가 했는데 또 지난 주간은 어린이집 교사와 매맞은 아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그 뉴스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지나가겠지? 몇 해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법을 만든다, 뭘 한다, 난리 났었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에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느냐고 또 시끄럽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크게 공감이 되는 시대입니다. 결심하고 끝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라도 결심한 대로 전진해야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 붙들고 지켜야만 희망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세계 경제의 경랑 속에서 기업인들, 노동자들, 정책 임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수많은 범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런 판국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 새롭게 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성도들 때문에 또 그런 성도들이 이룬 교회 때문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희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 3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천만인이 애워쌀지라도 하는 말씀에 탁 가슴이 부딪혀 왔습니다. 왜 그럴까? 요즘은 내가 1,000,000명이 나를 대적하고 있나? 누가 나를 씹나? 이상하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아무리 돌아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별로 그렇게 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남는 거예요. 천만인이 애워싸 진칠지라도 이 말씀.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피할 때에 시를 지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집중적인 추격과 위협 앞에서 그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 역경을 뚫고 왕이 되어 사방을 정복하고 크게 이름을 떨쳤어요. 이제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유, 자식이 많지 않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을 죽였던 이 동생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공격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른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큰 고생을 겪은 후에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 피난과 역경의 시기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아, 그랬구나 하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생활이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요즘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는 영화 국제시장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피난 생활의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 피난 생활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 그래요. 애들은 따라갔다가 옆에서 우니까 같이 울었다 그래요. 저도 울었어요. 제 아내도 울고. 이 피난 생활은요, 참 불안한, 밤낮으로 불안한 생활이에요. 공포에 사로잡혀 신경이 곤두서요. 도무지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시기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나라의 큰 전쟁이나 피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환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의 환란, 사업의 환란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환란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열쇠가 오늘의 말씀 시편 3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란의 역경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3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어요.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다윗 왕, 그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너무 오래 한다, 왕을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식이에요. 소수의 사람만이 다윗의 곁에 붙어 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졌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지만 도저히 비할 수 없는 상대예요.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나라에 세운 공으로나 이 압살롬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를 했지만 압살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상한가 봐요. 다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처럼 다윗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전부가 압살롬 편이고 전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울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피난길에 올랐는데 길에 나와서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피난살이 가니까 와, 저주하는. 함께하는 신하들과 장수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당장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말하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저 사람이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사실 개인적인 환난, 가정적인 환난, 국가적 환난이 한꺼번에 그에게 닥쳤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호소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도 돌 앞에 절하거나 나무에게 절을 하거나 엉뚱한 데 엎드려 호소하면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 호소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에 왕이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 다윗의 이름이 펼쳐지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을 때에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 자신이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이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곡한 심정으로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영광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삶의 자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정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불안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안 속에서 밤잠도 못 자고 설치는 상태를 넘어섰어요.
내가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깨었다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갔는데 잠 잘 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돈 10만 원 받을 거 못 받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이건 난리가 났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 많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는데, 이 한나는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호소를 했어요. 감정이 너무나 북받쳐서 말이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할 정도로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만 달싹거리며 그의 마음을 토하고 있었어요.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너무나도 마음이 억울해서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한나에게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요, 즉각적 응답을 받은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당장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에요. 암만 빨리 낳고 싶어도 그 다음날 낳겠어요? 아이는 얼마간 세월이 흘러야 낳겠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얼굴에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억울해서 말도 못할 지경에 빠져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고통스러웠는데,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져서 다시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토요일 한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새벽에 봤어요. 니제르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니제르 무슬림인들이 니아메의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교회들을 모두 불태우고 있습니다. 백선교사와 브레이마가 사역하는 교회도 불탔고 집도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사역자의 집도 교회와 함께 불탔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들 3가정은 모두 사헬 아카데미 국제학교에 피해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메일이 왔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샤를리 앱도 관련 사건의 영향으로 이곳에서는 교회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까지 약탈과 방화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대통령이 군부대를 동원해서 수습을 할지 아니면 성난 군중들이 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게 내버려 둘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뿐 아니라 교인들에게까지도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여기도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곳 선교사들과 교회 관련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나고 온 아침에 온 메일에 보면 니아메이 수도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불탔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들은 안전합니다. 내일은 더 큰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선교 사역은 기적 사역이라고 선포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환란이 저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들 앞에 놀라운 공포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자꾸 이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믿음의 선언이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집을 불태우지만 우리가 그들 앞에 총을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전투력,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이 환란이 저들의 사역을 더욱더 넓힐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로가 열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저들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대로 모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옛날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환난과 폭력과 방화와 살해의 위협 앞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저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런 환난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오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